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믿게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레오빠고라 하는 당시에 그 대중연설가들이 쓰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공무원인 디오니시우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에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다. 그것이 뭐냐면 뱃사공이 배에서 밧줄을 던져서 그 바위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뱃사공이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바위가 배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바위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내가 깊이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붙잡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이 진리를 보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이 어려운 일들을 진리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것이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서울서 자녀 교육 때문에 두 내외가 서울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생기지 않는 아토피 병이 걸려서 이게 심해지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무 눌리니까 마음도 편치 못하고 공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내외가 결심했습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건강이 우선이지 하고는 공기 좋은 지방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아토피 병이 아주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병 때문에 아이가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몸이 낫고 나니까 시골 학교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부모님이 비록 도회지 생활에 어떤 편리함은 좀 없지만은 그래서 자녀가 잘 이렇게 자라나고 텃밭에서 심은 것을 거두면서 즐거움을 맛보다가 동창회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하고 시골집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참 신기한 모습을 보고서 참 부러워했는데 이 주인 내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가 봐. 이게 진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잠언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며 삽니다. 어제보다 더 편리한 가운데 삽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메마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많이는 아는데,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영이 혼과 마음에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방송에 주된 내용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뉴스가 젊은 여성들에게 최근에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다 하는 기사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직 미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기 힘든 유방암의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딨나 하고 미국의 의학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인공위성이 찍은 하늘에 밤에 내려다본 대도시 휘황찬란한 도시 중심으로 보니까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는 그 시골에 몇 배 유방암 발병률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사람이 밤에 자야 될 그 시간에 뇌가 지나친 조명을 받기 때문에 호르몬계에 이상이 있어서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었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잠자야 될 때 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법이요 진리입니다. 일어나서 일할 때에 활기 있게 일어나고 푹 잘 때는 푹 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푹 잘 때 푹 자면 하나님께서 몸을 아주 그냥 가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요 또 취득해야 될 법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힘도 있죠. 경제력도 있죠.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남는 것은 얼굴에 세월의 연수와 수고를 하신 주름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에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늙어가는 뒷방 늙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을 경험한 부모님의 경륜과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부모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반석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신 처음이와 마지막 두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소년기의 가장 사춘기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내려오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청소년기, 유소년기에 딱 한 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릴 때에 부모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51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전례담인데요. 아버지 요셉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소년 가장처럼 아버지 하시던 목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생들을 다 가장처럼 예수님이 하시다가 공생의
3년의 공생을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계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구나이 황후에게만 붙이는 용어인데 어머님, 이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그 곁에 서 있는 이종사촌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 대신 이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는 얘기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이제부터 어머니처럼 이모를 잘 좀 섬겨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 지상 생애에 있어서 유소년기부터 마지막 공생의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부모님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신 그 진리가 유기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주된 축은 같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거기까지는 출애굽에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또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더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장수한 인물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어떻게 무두셀라가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부모 순종입니다. 아버지 에녹이 365세에 다른 조상들보다는 훨씬 일찍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65세에 자기를 낳을 때 이름을, 그 좋은 이름이 많은데도 무두셀라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무뚜가 죽음이요 셀라가 샬라프, 죽음을 보내다.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의미로 무두셀라, 죽음을 보낸다, 이런 이름을 받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위에 조상적부터 섬겨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라멕, 손자를 봅니다. 노아. 근데 그 손자가 담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얼마나 신앙생활 본을 보여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든 그 이름에 괴념하지 않고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게 영적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 물려받은 것을 아들과 손자 때에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969세를 살도록 했습니다. 더러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뭔데 이름을 이렇게 그냥 붙여줘서 내가 돈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관음도 없어, 그래서 이름을 다시 성명학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몇백만 원 주고 개명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무두셀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어떤 이름을 붙여더라도 다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족장으로서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아, 형제들이 저기 멀리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목초지를 가지고 찾는다고 애를 쓰는데 너 좀 안부를 좀 알아서 오너라. 그때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압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가기 좋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인데도 요셉이
하는 말이요. 예,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세겜에서 또 목조지를 자 도단까지 형들이 갔습니다. 세겜에서 아이 잘됐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세겜까지 와서 들었으면 되는데 갔더니 형님들 없습니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단에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까지 갔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이었지만 그때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연소 나이로 30세에 애굽의 법에 따라서 30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연소 나이인데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 순종함으로 중간 과정은 겪기 어렵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심부름에서 시작됩니다. 얘야 제일 마지막 막내둥인데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 안부를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자, 이 치즈도 가져가고 떡덩이도 가져가라. 그리고는 지휘관에게 갖다 주고는 갔다 왔다는 증표를 너는 받아오너라. 그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뒤로 미루거나 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을 양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아갔더니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의 허리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부모님의 어려운 명령도 단마음으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의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기의 대표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그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피렌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나? 그때는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의 메디치가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이분의 사랑을 받아서 뭐 대리석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경비도 타서 조각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 로마에 가서 이태리, 유럽의 전체 훌륭한 인물로 될 수가 없는가 고민 끝에 그는 로마의 바티칸의 주교를 만났습니다. 주교나 혹은 교황의 후원이 있어야 당대 궁정예술가처럼 그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하는 얘기가 그대여 피에타라고 하는 것을 조각하라. 당시 15세기의 일반적인 트렌드는 조각가라면 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이게 피에타입니다. 그 피에타가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릎에 놓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은 아들을 무릎에 놓고 있는 그 모습인데 당시에 웬만한 조각가들은 다 그것을 한 번씩 조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도 천재의 일우의 기회로 알고 자기의 모든 힘을 거기에 조각하는 데 쏟았는데 수교가 이 조각 작품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니 미켈란젤로가 해놓은 이 조각품이 후원자가 사라졌으니까, 잘한다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 조각품은 저 한 구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시 그 조각을 마지막 완성시키어서 원래 그 바티칸 그 로마 성당에서 조각하던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 소명도 없는 이 조각품을 누가 이렇게 잘했나 하고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미켈란젤로가 남아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옷자락 끝에다가 피렌체의 미켈란젤로라는 서명을 했어요. 그는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거룩한 조각상에, 성스러운 조각상에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써넣다니, 이건 불경이야. 그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피에타는 정면에서 볼 때와 위에서 볼 때의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님의 고뇌 찬 얼굴이 마리아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머님의 무릎에 누워있는 예수님, 청년 예수님, 그렇게 평온할 수 없는 얼굴로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90세 살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았던 것은 그의 반려자는 조각품이요, 그의 동반자는 그의 그림이었습니다. 다윗과 피에타와 같은 조각품들 외에 천지창조라든지 혹은 최후만찬, 바티칸 성당의 그 천정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거꾸로 매달려서 붓으로 그렸는데, 그때에 조수 3사람과 함께 미켈란젤로가 조그만 빵과 그냥 포도주 먹고서는 4사람이 지내는데 침대는 하나요. 4사람이 교대로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작업하고 나중엔 장화를 신고 장화도 벗지 않고 쉬는 채로 자고 쉬는 채로 일하다가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장화를 칼로 찢어서 장화를 벗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564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도 미켈란젤로가 거듭거듭 만든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피에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17년 동안의 작품을 새기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론다니니의 피에타, 이 작품은 그가 거의 병석에 누워가지고 하인들의 등에 엎여서 가서 조각하고 다시 와서 병석에 눕고 있던 이런 작품인데, 왜 하필이면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미술사가들이 미켈란젤로의 전기적인 고찰을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6살 때 어머니를 여윈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렌체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공무원이죠. 그 어머니가 이 미켈란젤로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6살짜리 이 미켈란젤로를 그 동네 석수장의 아내에게 우리 아이 좀 잘 좀 길러주세요. 내가 돈은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 잘 좀 길러주세요. 6살 때 여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의 90세까지 예술 세계에서 그를 불태웠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에 이렇게 큰 기둥이 되고 힘이 돼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님 잘 모셔라, 그리고 내 어머님, 내 부모님께, 내 낳은 어미에게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년 시절에, 꿈 많았던 소년 시절에, 그 당시는 이 선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증기 기선으로 가지고 세계를 다닐 때니까 선언이 된다는 것은 출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도
그의 소년 시절에 설계를 선원이 되는 것을 설계하고서 선원 자격증도 준비하고 이제 선원으로 취업했는데 짐을 꾸려가지고 어머님이 하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인에게 짐을 다 이제 배에다 싣게 하고 어머니 제가 이제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선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제 이런 신고식을 하러 어머니 앞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은 자기 짐을 배에다 실었던 하인에게 명하기를 여보게 그 배에 실었던 전부 다 짐을 도로 가져오게.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에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였는데 내 아들아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이때에 조지 워싱턴이 예화를 교회 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얼마나 귀한.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그냥 말씀이 없으신 줄만 알고 과묵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간 이식 수술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간 이식 수술이요? 했더니 그동안에 간암으로 10년 동안 투병해 왔는데요. 되게 간암이 얼굴이 새까만데 이 집사님은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누가 간을 줍니까? 했더니 제 딸과 제 처가 간을 줍니다. 아니 수능고사 어제 끝났는데 오늘 병원으로 갑니까? 제가 그래서 그 가정에 할 수 있는 일은 광주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이 가정을 그냥 내 차에 모시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20시간에 가까운 긴 수술 시간입니다. 딸아이가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본고사, 수능 끝나고 본고사가 한 달도 남지 않는데 아버지에게 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본고사를 포기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간의 크기가 작으면 또 부인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수술이 20시간 이상 걸리는 한 사람의 간을 열어서 절반을 다시 하고 작으면 또 부인의 간을 일으키는 이 큰 수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서울 강남로에 계시던 목사님이 간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새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누가 나에게 간을 좀 줄 수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저보고 그럽니다. 자식놈, 아들놈, 야 키워봤자 이래. 그러고는 그 다음 입을 딱 다무시고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 교회 한 달도 남지 않는 본고사를 앞두고 아버지 간을 이렇게 이식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술이 잘 되고 부인까지 수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딸아이로 집사님의 간 이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일반 병실로 무균균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집사님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우리 효진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을 하는 자제분들 두신 가정은 알겠습니다만 본고사 한 달 앞두고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씩 주고 받을 때인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한국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숙명여대 해화과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효진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다. 건강한 아이도 수능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실기 연습하고 레슨 받는다고 정신에 뛰어다녀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를 하고 또 그 기사를 기도 공부에 냈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진 어린 생명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버이 주일날 한국교회에 우리 백효진 양의 효심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난해 신문에 났으니까 올해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예화로 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는 당장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는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잃지 말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진리가 우리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우들에게 가정의 큰 화평과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큰 기업이 되어서 훗날에 믿음의 좋은 가정들, 허리에서 나온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